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활절 예배를 앞두고 부활절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내일 부활절 예배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내일 메시지에 기대를 하시고 다들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이게 부활절 메시지가 아니라 저의 고백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의 설교는 수없이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저도 많이 젊었을 때 듣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참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제 심령을 두드리는 음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좀 가까운 곳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 혼례에 가 계셨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지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교회 안에서만 쭉 자라서 전도사로 살았고, 부목으로 살았고, 교육목사로 살았고, 목사로만 살았어요. 동네에서, 동네에 있는 젊은이, 동네에 있는 청년, 우리 이웃에 있는 어떤 아저씨, 그런 호칭을 들어본 게 드물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저씨, 아줌마, 그런 호칭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그들과 더불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 보이고 내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걸 저는 못했어요. 참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40이 되었을 때. 나는 왜 나는 사람으로 살지를 못했을까? 성경을 보면은, 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결국 교회도 보면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로 오는데, 그들이 교회 와서도 나는 뭐예요? 분리돼요. 목사님. 자기들은 다 사람이야. 나는 대할 때 목사님.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이렇게 혼인잔치집에도 가고 그러셨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내가 전도지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이게 전도예요. 이거는 그냥 종이짝 나누는 거. 찌라시 나누는 거. 그걸로 전도가 되겠어요? 제가 깨달은 건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를 받는 사람이 비로소 전도받았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니까 그 복음을 듣고 나온 거잖아요. 저는 복음을 전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찌라시 나눠주고 1시간 내내 관악산 입구에 가서도 1시간 내내 이것만 나눠준 거예요. 어느 한 사람한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도 없고 말이죠.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웃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들의 아픔이 내 눈에 보여지고 그들의 심령이 내 가슴 속에 닿아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기도 하고 눈물을 쏟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혼인잔치, 좋은 자리잖아요. 그런 잔치에
드나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이웃이 좀 서럽고 아프고 그러면 그걸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는 내가 베푸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참 많이 부족을 어디 동네 사람이 뿐인가요? 저희 집에서도요. 우리 애들하고 우리 애들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다닐 때 우리 애들하고도 내가 별로 교제가 없었어요. 마누라하고도 제 처하고도 그렇게 교제가 없었어요. 참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왜 나는 한 사람으로 남편, 한 사람으로 그 아버지, 한 사람으로 뭐 이렇게 할아버지를 못해가지고 왜 이렇게 허덕거리며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내 꿈을 세워가고 있구나. 어느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 20권짜리 위인 전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이제 한 몇 년을 고생을 그 고생하는 동안에 마누라도 내 눈에 안 들어. 한창 아버지가 필요한 중학교 1, 2학년 때 한창 아버지가 필요한데 그때도 우리 아이들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오로지 그 위인전기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20권이 딱 나왔어요. 20권이 각 곳마다 내 이름 한치호. 그런데 제가 얼마나 흥분하고 좋았을까요? 어느 날 집에 왔어요. 위인전기를 그 이제 새로 책이 나와서 받아가지고 20권을 갖다가 내 책장에다 딱 꽂아놨었는데 오늘 집에 오니까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야 손명숙 일로 와봐. 요 책 어디 갔어? 갖다가 버렸대. 손명숙이 하는 말이 목사님으로 살지 우리랑 안 산대. 우리 애들에게도 목사님하고 살지 애들은 아빠하고 안 산대. 목사님하고 살지. 애들은 아빠가 필요해. 나도 남편이 필요한데 난 남편하고 안 살고 목사하고 산대. 그래서 난 남편하고 살고 싶어서 버렸대. 감정적으로는 열받지. 근데 그런 시간에 참말 얘기했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살아갑시다. 사용되는 것. 네. 사용되는 거예요. 사용되는 거.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사용되는 것. 난 예를 들어서 사용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을 말하고 말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말입니다. 그 말에 태운 사람이 임금이라고 해서 내가 임금을 태워서 야, 나 대단한 말이지, 그치? 내가 임금을 태워서 야, 너희들 임금을 태워본 적이 있어? 만일 말이 그랬다고 치면은 임금을 제대로 태웠겠어요. 말은 말은 오직 수고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등에 올라탄 임금이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고 하면 저쪽으로 가고 할 뿐인 거예요. 내가 임금을 태웠다고. 대한민국에 있는 말들 다 나와보라 그래. 임금 태워봤어, 너가? 그러한 속에 지냈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문제가 많았겠어요. 이웃과 더불어
지낼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지낼 때 내가 믿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지낼 때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님의 심정을 주셔가지고 봐라, 저 봐라, 저 몰골 좀 봐라, 저 봐라.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요즘에는 그래요. 우리 여러분을 볼 때마다 우리 조다은 볼 때 주님이 조다은을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 내가 노순희 전도사님 볼 때, 또 조지현 장로님 볼 때, 김혜숙 전도사님 볼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대요. 포도주가 모자랐대요.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이에요? 그 잔치의 혼주가 그 찾아온 사람들, 그 하객들을 무시했다는 것밖에 더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하객들이 얼마나 올 줄 모르고 이렇게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이렇게 조금만 준비해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하객들에 대한 존경심, 하객들에 대한 예의, 이런 것들을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혼식장에 가서 우리가 그 잔치국수를 먹든가 뭘 먹는데 그 음식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으면 우리 한마디씩은 하고 나오잖아요. 요즘같이 부주를 갖다가 10만 원은 해야 돼 가는데 5만 원짜리도 지금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가는데 밥을 시원하게 먹지 않으면 한마디씩 다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포도주는 많이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다시 구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흥이 깨지고 즐거움이 깨지고 그야말로 참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것.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의 젊은 날 한 시간, 젊은 날 한때는 제가 소망이라는 것을 가져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탁 놓고 제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면 맛을 잃어버린 인생, 의미가 없는 인생, 밥만 먹는다고 사는 거냐? 너는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냐? 그런 시간들을 참 이렇게 보내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요, 기가 막힌 현실로 자기가 몰아져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습니다. 마리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 태에 임신할 때부터 천사가 와서 들려주기도 했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들려준 축복의 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내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 내 뱃속을 하나님께 내 뱃속을 빌려드려 가지고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났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야,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4절하고 5절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저는요 젊었을 때 26살 이럴 때 이 본문은 참 아주 나쁘게 봤어요. 어떻게 예수가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주 나쁜 놈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옛날 헬라 사람들에게 중년 부인을 존칭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여자여래. 여자여. 왜요?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여자는 부름을 받지를 못했어요. 불려지지를 않았대요. 여자는 불려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봐 이런 정도였대요. 사람들이 그럴 때 툭 치면서 이봐. 그런데 여자요. 이것은 대단한 영어였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대고 여자요 그랬을까? 자, 마리아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내 머리를 확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고 계십니까? 남의 아주 가까운 이웃 사람의 결혼식 축하하는 자리에 와서 그 신랑과 신부의 그런 축하하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지금 누가 주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직 자기가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런 모습, 어머니 당신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아들이지만 내가 나에게 아직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신 시간은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이건 하나님께 주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랑 대화를 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럴지라도 내 머리의 중심에 내 가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한기보 신학원도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한기보 신학원이 어떻게 하고 굴러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예배하는 시간에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심중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이 아직 나한테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순간 예수님에게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하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6절, 7절, 8절, 9절.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습니다. 연회장은 연회를 주도하는 그 책임자, 연회를 지도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의 말로 하면 뭐 사회자도 뭐 들어갈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 부분이 할렐루야예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그 일꾼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 하인들이 어떠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해서 물을 채웠다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순적해 하신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다 항아리마다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그 잔치를 주도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갖다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인들은 알잖아요. 지금 거기다 항아리에 담았던 것이 맹물이에요. 근데 그 맹물을 갖다 주라고 해요. 그래서 갖다 주는 거예요. 하인들이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이 느끼는 거나 자기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거 판단하는 거,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대들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볼 때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지 않고 부모에게 따지지 않고 부모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의 풍토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하관계에 있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지시와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었어요. 갖다 주었더니 사실 이 하인들도요, 맹물이 언제 단물의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갖다 주라는 말에 그냥 갖다 주었을 뿐인데, 연회장이 이거 그 물항아리를 받으면서 보니까 기가 막힌 맛이 그렇게 좋아. 포도주라. 그러니까 맛이 아주 좋은 포도주, 향기로운 포도주. 금방 취하고 싶은 맛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찬의 말을 그 주인에게 한 말이 9절과 10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우리 찬송 그런 걸 많이 부르고 나의 삶에도 그런 인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어떤 기적과 이사 그런 것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어떤 일들을 우리가 주로 경험합니까? 고침을 받은 자들 중에 특별하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그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가지고 인사를 했지만 대부분을 보면은 고침을 받은 걸로 그냥 그치고 말아요. 고침을 받은 것으로 그치고 만다. 왜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그 병든 자의 가정에 가서 왜 고쳐주셨냐고요?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하는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떨어진 포도주,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서 대상품의 포도주로 빚어낸 주님, 그 주님을 이 포도주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은요, 저의 인생에 오셔서 한치오라고 하는 이 인생을 착각이지만 저 자신에게는 최고로 만족한 그런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한기보연 신학원에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요. 주님은 누가 나에게 한기보연 신학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한기보연에 와서 대표회장이 되어서 이렇게 섬기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만난 포도주가 되도록 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기보연 신학원에서 이렇게 섬기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또 우리 한기보연의 이런 우리 단체에서 대표회장으로 수고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도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장로님, 그렇습니다. 누가 장로님을 신학을 공부하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사용하셔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로님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남원에서 살던 뭐라 그럴까, 그대로 말할게요. 손티가 투덕투덕 나는 손놈, 촌꾸러기를 불러다가 서 있어도 코를 베어가느니 화곡동에 있도록 하니, 저 양반이 얼마나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흔들리고 막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장로님의 형편이 지금 어떤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를 만들어서. 나는 그냥 내게 어떤 생각을 주시면 내 손만 들이는 거예요. 내 손만 들어요. 지금도 하루에 200자 원고지로 따지면 50장이에요. 200자 원고지에 50장 분량을 지금도 맨날 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컴퓨터로. 그러니까 A4 용지로 따지면 7, 8장 정도. 그대로 쓰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 기도 속에서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맛을 다 잃은 그런 맹물, 그거 마시라 그러면 시원하게 마실까? 그냥 민근하고 답답한 그런 물의 인생을 최상품의 포도주, 만남 포도주, 누구든지 먹으면 한 번씩은 입을 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포도주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있어요. 다만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이지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 자신이 슬로건으로 내어놓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끼쳐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종들로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